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그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3절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번민이 가득 차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담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3절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주 앞에 있는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52주의 긴 여정을 은혜로 마치게 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4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쟁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성식 교도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들으신 후에 박선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12월 마지막 주일 한 해의 문을 닫기 직전 이 주일 예배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해의 처음과 나중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의 생애와 역사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주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의 첫날을 맞이하던 때에는 길게만 보이던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살아왔지만 실상은 주께서 값없이 맡기신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주일에 서서 돌아보니 숨을 쉬며 살았던 모든 날, 예배할 수 있었던 모든 주일, 눈물과 기쁨이 섞여 있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은혜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죄를 자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나의 안위와 성공, 만족을 먼저 구하며 살았던 한 해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분주하여 말씀보다 형편을 더 의식했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염려와 계산 속에 허우적거렸습니다. 교회와 한 몸으로 불러주셨건만 지체를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고 비교하며 상처를 남긴 우리의 말과 태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자기중심성을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해를 맞기 전에 진실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감사와 회개 그리고 소망이 섞인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할 제목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거나 잊어버렸던 죄를 회개하게 하시며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의 여정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계속되고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 해 동안 드러난 부족한 흠들을 덮어주시되 숨기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갱신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강단에서 오직 십자가와 부활,
은혜와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목회자와 장로와 모든 직분자가 하나님 앞에 떨며 서는 종으로 서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프로그램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예배의 진실함, 말씀의 깊이, 기도의 눈물이 풍성한 동작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눈물로 씨를 뿌린 이들, 병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버텨온 이들, 가정과 자녀와 경제적 문제로 마음이 무너졌던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결과가 내 마음 같지 않았을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함께 울고 계셨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내년을 향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망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이 땅 위에 드러난 죄와 불의와 거짓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가 먼저 회개하며 이 땅을 위한 중보자로 서게 하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전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치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특히 다음 세대가 복음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제 2026년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새해를 향한 우리의 계획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외형적 성공보다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한 해 되게 하시고 환경의 변화보다 내면의 거룩이 더 깊어지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 사용과 재정과 은사와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재정리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선포될 말씀을 통해 지나온 한 해를 정리하게 하시고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방향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연수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리를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에게는 회개와 결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할까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새해 잘 될 겁니다. 네, 벌써 여러분 이제 52주의 모든 주의 예배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한번 합시다. 내년에는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새해는 더 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맘때면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야, 어떤 좋은 일이 있었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을 받았나 세어보고는 하죠. 그런데 또 어쩔 때는 받은 축복도 있지만 또 올해 있었던 가슴 아픈 상처로 인하여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인가요? 2달 전인가 제가 이렇게 중고 책방을 자주 가요. 왜 그러느냐? 일단 책도 싸기도 하지만 사실 요즘 책들은요, 그렇게 신박한 것을 얻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요즘 너무 정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선가 들어봤던 이야기들이 요즘 책에는 많아요. 그런데 옛날 책들을 보면 그때는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인터넷이 어디 있어요? 앉아서 작가들이 정말 이 영혼을 갈아 넣어서 쓰던 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좀 오래된 시인이죠. 그때 그날도 우연치 않게 제가 이렇게 봤던 그 책에 유시화라는 시인의 시가 아니라 산문집이거든요. 그런데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축복을 셀 때 상처를 빼고 세지 말라라는 거예요. 축복을 셀 때, 축복을 헤아려 볼 때 상처를 빼지 말고 세러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삶이라는 그물망 안에서 고통의 구간은 축복의 구간과 긴밀히 이어져 있다. 축복의 이 고통의 구간과 상처의 구간과 또 축복의 구간이 긴밀하게 이어졌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놀랍게도 이 축복이라는 블레싱이라는 단어와 상처를 입다라는 블레저라는 이 단어는 프랑스어로 사실 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어원이 같대요. 아니, 축복과 상처를 입다라는 말이 어원이 같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상처에는 사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 없는 상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상처가 우리를 치료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그 책에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중고 책방에서 그 책을 보면서 참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 그렇구나. 예. 사실 올해 항상 이맘때면 이런 말을 하죠. 다사다난했다라는 말을 하지만 이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참 상처가 많은 한 해였어요. 예. 여러분, 최근 몇 년을 돌아보면 야, 우리가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있는지, 우리 정말 같은 민족 맞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 맞아? 예. 여러분, 가족한테 상처받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공격당하고 상처를 받았던 일들이 사실 돌아보면요,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새해를 앞두고 이런 고민에 빠지죠. 이런 상처들을 어떻게 하고 가야 하나? 예. 다 묻고 가야 하나? 예.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데 우연치 않게 이 펼쳐본 책에서 목적이 없는 상처는 없다.
우리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도리어 우리를 치료하고 있으니까 축복을 셀 때는 상처를 빼지 말고 세어보라는 이 말이, 그래서 제가 그 말에서 참 마음의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사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깊은 상처가 이 본문 안에는 담겨져 있어요. 이제는 이사야서 보면 여러분 이제 아주 닳고 닳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은요, 이 자체가 표현할 수 없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들을 사실 사람들에게 남깁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직까지도 멈춰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전쟁의 고아가 여러분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무려 3만 5천 명이에요. 여러분, 무려 3만 5천 명의 이 공식적인 통계가 3만 5천 명이고 비공식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데, 특히 왜 그러느냐? 이 중에 너무나 많은 여자아이들은요, 국제 범죄 단체를 통해서 인신매매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에 너무나 많은 여자아이들이 인신매매로 지금 팔리고 있어요. 남에게 갔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백두산을 한번 가게 된 적이 있어요. 꽤 오래됐죠. 그래서 백두산을 가려면 중국의 연길이라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연길에서 백두산까지 가는 길이 상당히 좀 멀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는 중에 이제 기름을 넣으려고 어느 작은 마을의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는데, 갑자기 가이드 해주시는 그분이 목사님들 지갑 조심하셔라 라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 옆에 모여든 두세 명의 아이들을 저리 가라, 여기 오면 안 된다고 막 쫓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꽃제비라는 겁니다. 북한의 경제가 이미 파탄이 난 지 벌써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아직까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주 심각한 식량난에 꽃제비가요, 줄기는커녕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꽃제비들, 이 보면 여러분 안 보셨으니까 그렇죠. 이게 같은 하늘 안에 있는 아이들 맞나? 완전 여러분 뼈밖에 없어요. 새카맣니다. 새카매요. 몇몇 타가 떨어져 있는데도 몸에서요, 언제 씻었는지 냄새가 나요. 우리를 보면요, 돈을 달라고 모여들어요. 그런데 이들의 꽃제비를 위협하는 것은요, 중국 공안이 아닙니다. 같은 꽃제비들이래요. 그래서 꽃제비들끼리 서로 폭행을 이렇게 가하거나 아니면 다른 인신매매한테 팔아넘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요즘 그래요. 이렇게 여러 기도해드리는 예배를 보면 점점 우리 기억에서 이제 북한에 대한 그러한 긴급성이, 또 애달픈 마음이 이제 식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북한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그 안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천 명씩 매년 나오고, 또 그 땅의 아이들이 꽃제비로 중국 전역을 이렇게 떠돌아 다니는 그 상황에서도 그 가난과 탄압이 있는 중에도 꺾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 제 아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런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한 여자 성도님이 북한 당국에 체포되어 끔찍한 고문을 받고 돌아왔음에도 그분이 이 선교사님한테 이런 기도 제목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다가
고문을 당하는 것도 감사하게 해주세요. 예수를 믿다가 고문을 당하는 것도 감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음을 기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중에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분이 계실까요? 왜 저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다른 사람은 뭐하고 왜 저만 힘들어야 합니까? 늘 이것이 우리의 불평이고 불만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민낯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고문을 당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북한들, 이 사람들 참 야비합니다. 죽이지 않아요. 아주 끔찍한 고문을 가하고 돌려보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공포를 느끼라고 끔찍한 고문을 가한 다음에 다시 되돌려보내요. 그런데도 그 고문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파탄이 나잖아요. 무서운 거는요,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 자기 민족이에요. 자기 민족이 자기를 팔아넘기고 자기의 등에 칼을 꼽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의 탄식에는요 깊은 상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복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맞아요. 주님을 찾고 있어요. 주여.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영어로 보면 로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로드, 주인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원망보다는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핵심에 이들이 더 붙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자 핵심인데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흔들리다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흔들리다가도 나는 주님의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한마디에 흔들렸던 인생이 다시 서게 되죠. 반면에 신앙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은 내 거라는 생각이 늘 머릿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거야 라는 이 진리와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지 왜 하나님의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 생각이 끊임없이 부딪히고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경험으로 보면요,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저를 붙들었던 것이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확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지 않으시겠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지 않겠어? 여러분, 이 확신, 이 믿음이 나를 붙드니까요, 학교 청소를 하면서도 제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노가다에 트럭 운전을 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것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과 약속이 주는 견고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확신과 그 믿음과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반석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견고함으로 붙들어 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6절에 보면요, 상처가 나와요. 그런데 그 상처가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서론에 말씀드렸죠. 상처의 구간과 축복의 구간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도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사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우리 원수가 되게 어려워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근데 가장 가까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원수가 될 때가 많아요.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혹시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상처를 여러분 받았을지라도 이 상처가 우리를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사실에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잘 머리에 개념이 안 서시죠? 제가 사실 저도 그랬어요. 이 말씀이 도대체 뭐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지? 메시지가 뭐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상처도 유익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그러느냐? 상처 때문에 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때문에 끊어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40년 동안 자신과 연결되었던 애굽의 왕실과 끊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모세가 안 됐을 거예요. 그의 상처로 인하여 왕실과 끊어졌기 때문에 모세가 누구와 연결된 겁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오히려 상처가 모세를 치료한 거예요. 왕실과 끊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바다를 가르는 기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대제국이었던 이집트가 모세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된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이 매일 모세의 지팡이 끝에서 나오는 기적을 보고 몇 년을 살합니까? 40년을 살아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능력의 삶은 인간적인 의지의 고리를 끊는 데서 시작돼요.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의 집에서 떠날 때 그 순간, 인간적인 의지의 고리를 끊었던 그 순간 그의 믿음의 시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아무리 대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착시현상이라고 하죠. 우리 눈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파트 한 채 있으면 대단할 줄 아십니까? 내 현금이 은행에 한 수억 원 있다면 그 돈이 대단한 줄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학병원을 살 수 있는 재력과 권력을 가진 권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집이 가진 돈과 권력이면 이 대학병원을 살 수 있는데, 그런데도 내 딸과
내 딸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못 살립디다 그래요. 여러분,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그 고리를 끊어야 하나님의 권능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너는 무적의 인생이 될 것이다.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질 것이다. 왜? 네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의지의 고리는 끊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요, 오늘 이 예배가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가셔야 돼요. 내려놨다가 이따가 축도 끝나고 일어서시면서 다시 주머니에 넣어 가시면 안 돼요. 다 내려놓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배경이나 나는 더 이상 돈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승리하는 인생으로,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것이 없다라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두 손에 주어주시는 그런 승리의 보장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해가 열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그런 끔찍한 고문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소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에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소서.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소서. 저는 오늘 이 기도가, 이 외침이, 이 소원이 2026년을 여는 우리의 소원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실 2025년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나 2026년도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래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서도 죽지 않았던 이유를 뭐라고 하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처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졌을 때는 너무나 힘들었고 어려워서 하나님은 날 버리신 거 아니나,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 이런 생각이 아마 수십 번 그의 머릿속에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얼마나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심지어는 내 눈물을 다 병에 담아서 새실 정도로 다 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 아픔을 아픔으로 끝내지 않고, 내 상처를 상처로 끝내지 않고, 내 수치를 수치로 끝내지 않으실 줄 믿고, 당장 내일 아침부터는 여러분 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하늘에서 나를 굽어 살피시옵소서. 일하다가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죠. 또한 사람들의 관계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그때도 싸우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오늘 이 기도,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소서. 예. 우리 청년들도 이 아침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네,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예. 학업의 문제, 또 그 외에는 취업의 문제, 또 이것이 인생이 답니까? 결혼도 해야 하잖아요. 가정도 꾸며야 하잖아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혼자 머리 싸매고 있지 마시고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펴달라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그런 마음속에서 생각나길 바라요.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바라요. 하나님, 하늘에서 나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인생의 한계 앞에서 하나님, 하늘에서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면 2025년 상처의 구간이 새해에는 반드시 축복의 구간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꼭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 우리 교회에 제가 만든 전통이죠. 마지막 예배는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시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러분 오늘 주셨던 말씀과 또 반응 은혜를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책임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나를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모세처럼 나의 상처의 구간이 축복의 구간으로 연결되는 신령한 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름을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며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아버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 붙들리는 그런 아버지는 견고한 인생,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은 인생, 하나님의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하나님 모세처럼 내 인생의 상처의 구간이, 특별히 올해 내가 상처받았던 그 모든 상처가 하나님 새해에는 축복의 기간으로, 축복의 시간으로 연결되는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우리 마지막에 그 기도 제목이 있었죠. 주여 하늘에서 나를 굽어 살피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2026년
하늘에서 우리 가정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기업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업을 하늘에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는 길을 하늘에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끝자락에도 주의 말씀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올해 받았던 상처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렀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상처로 인하여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과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께 연결되는 영광과 권능과 하나님 견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치가 수치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며, 내 아픔을, 내 눈물을 병에 담아서 세실 정도로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의 고리를 끊고 주의 권능 위에 연결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주여 나를 굽어 살펴 주시기를 소원하며 2026년에 축복의 지경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한 그들의 기업과 또 그들의 자손들과 이 나라와 또 고통받고 있는 북한 땅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